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들, 곧 예언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때 예언을 하기 시작했죠.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속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그날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악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가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사탄은 본질적으로 미혹의 영이고 또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들리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인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리고 악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악령의 역사는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기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고 또 즐거운 것처럼 나타나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합니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희락, 곧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악령의 역사는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가끔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 방언을 일으키는 그 힘의 근원이 성령이신지 혹은 악령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임재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또 그 방언의 기도를 한 다음에는 그 마지막은 기쁨과 평안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감싸 주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떠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악령의 역사에서 그러한 가짜 방언이 임하면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그래서만이 아니라 이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또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절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지만 악령에 시달리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심령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는 말을 막 그냥 내뱉으면서 오늘 이 정신없이, 사울이 정신없이 막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횡설수설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면 이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리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악한 영으로 가득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면에 악령으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 사울이 강합니까? 아니면 다윗이 강합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 보면 사울이 강하죠.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이제 갓 왕실에 들어와서 이제 사울의 뒤를 돌봐주고 사울이 괴로울 때 그를 돌봐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울이 높은 사람이고 다윗은 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권력으로도 다윗은 만약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 그는 영모죄를 꾸미는 거죠. 하지만 사울왕은 얼마든지 다윗을 죽이고 뒤끝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놓고 사람들에게 다윗이 영모를 꾸몄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울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악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상 비교도 할 수 없이 사울이 강하지만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 세상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비록 육체적이고 정치적인 주도권은 사울에게 있지만 영적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주도권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주도권이 강해도 그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주도권이 강한 자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역이라고도 하잖아요. 영적인 주도권.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본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경우에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목사님은 영역이 강해서 귀신들도 쫓아낸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영역이 약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또 실제로 어떤 경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전과 상태가 별로 변함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영역이 좀 약하신가 보다. 막 이러면서 또 그 사람을 데리고 또 여기저기 영역이 강하다고 소문난 그런 기도원에 데려가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가지고 그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그 목회자,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그 목사의 개인기나 그 목사의 개인적인 영성의 깊이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 귀신이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사에게 데리고 온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목사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 귀신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왜 안 떠나는가? 귀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정신병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귀신이라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서울 광영교회에 부교육자로 이제 부임해 가면서 거기에 이제 전세를 방을 하나 얻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전세방을 얻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으로 막 큰 돈을 들여서 전세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옥탑밥 비슷한 그런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다른 집보다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계약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들이 있는지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이사를 하고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데 뒤에서 뭐가 이렇게 무슨 흰옷 입은 사람이 쑥쑥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3층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데 흰 소복을 입고 그 앞에 싹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또 한 몇 초? 한 1분쯤 지나니까 또 지나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이 욕실 있는 그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점집에 보면 대나무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하얀 깃발, 빨간 깃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게 바람에 나부끼면서 그 창문에 이렇게 스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집을 잘못 들어왔나? 왜냐면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집은 앞쪽으로 들어오는 문이었고 그 점집은 뒤쪽으로 들어오는 집이었기 때문에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1층에 반지하 정도의 점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교육자로, 목회자로, 부교육자긴 하지만 들어갔는데 거기에 점집이랑 같이, 점쟁이, 무당이랑 같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이렇게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점치는 점쟁이, 무당이랑 같은 집에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쯤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두 주간은 계속 그 기분 나쁘게 그 점쟁이 집에 그 무당집에 그 깃발이 계속 화장실만 가면 나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주쯤 지나니까 그 깃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펄럭거리지 않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그 대나무를 뽑아가지고 땅에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점집이 어디 갔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무당이 최근 들어서 너무 점이 안 잡혀가지고 점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서울강연교회 이제 교육자들 이제 이렇게 모였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목사님이 얼굴이 시무룩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나도 우리 아래층이 점쟁인데 내가 거기서 한 3년 살았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영역이 좀 딸리나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2주 만에 나간 그 사람은 진짜 귀신 쓰여서 점치는 사람이고, 목사님 집에 있는 그 점장이는 가짜다. 왜냐면 점장이들 가운데 상당한 수는 거짓말로 귀신 쓰인 척 그렇게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귀신 쓰인 사람을 놓고 귀신이 쫓겨나기를,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어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안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실제로는 귀신 쓰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셔서 정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다수는 정신병적인 그런 현상의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실족하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간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정신병적인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병원에서 처방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진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정신병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귀신 들린 걸로 잘못 진단해서 그렇게 기도만 했으니 오히려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 기도원에서 지금 주소를 잘못 찾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그 병이 더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도 여러분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지를 또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영들의 분별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귀신과 어떤 악령이라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지금 악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정신병적인 상태였다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2번이나 던졌고 다윗은 2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뿐이지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합한다면 얼마나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만일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임했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과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시지 않도록 늘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향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항상 겸비하고 항상 주 안에 있으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또한 천국에 이른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본문을 쭉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저는 14절에서 찾았습니다. 14절,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사모해야 할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람의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살 수는 없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그 사람을 협박하고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중함을 받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은 내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잠깐 이룰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그 금방 사라진 것을 또 얻으려면 또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우며 또 그것을 취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람들 사이에 인정과 인기와 사랑과 이 세상에서의 풍족한 복과 건강과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든지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답을 찾는 그러한, 사실 이게 가장 우매한 일 아닙니까? 답이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찾는 그런 우매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알므로 그 답을 찾아내는 또 그 답 안에 머무르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사울은 악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오니 저희들 평생토록, 아니 천국에서 또 영원토록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또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